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시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이제 위대한 것으로 나아가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다 편안하셨죠? 한 주간 동안 또 은혜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식사를 시작해서 몇 주가 지났는데 여러분 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많은 분들이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식탁에 같이 둘러앉는 그러한 재미를 누렸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을 가리켜서 식구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함께 식사하는 즐거움과 또 기쁨과 같이 누리는 것이 또 교회 생활하면서의 큰 즐거움과 기쁨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좀 그렇게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나오기까지는 수고하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그 애를 쓰시는데 서로 격려하고 또 할 수 있으면은 이 주방 일이 별거 아니면서도 일이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면은 좀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좀 옆에서 조금만 좀 거들어주고 도와주면은 서로가 좀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늘 참 교회 문제는 밥 먹는 데서부터 많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죠. 밥 먹는 게 즐거운 일인데 일이 많이 생겨. 하여튼 그게 또 수고스러운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배려하면서 먹은 것은 갖다 주시고 또 이렇게 잔밥도 좀 정리도 해주시고 또 이래저래 눈에 보이는 것은 조금씩 이렇게 손을 대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그렇더라고요. 교회라는 것이 나는 뭐 교회 출석하고 하면은 이렇게 또 그렇게 생활할 수 있죠. 그러나 마치 이것이 내 것인 양 생각하면서 우리가 아끼고 또 살피고 또 뭐 이 쓰러진 쓰레기 하나라도 뭐 먼지까지 쓸 수는 없지만은 큰 휴지 하나라도 이렇게 줍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그게 익숙해졌어요. 교회 안에 제가 사찰로 지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찰이라는 용어를 잘 모르시죠? 교회에 뭐 필요한 청소, 그 다음에 뭐 옛날에는 그 연료 뗄 때 그 기름으로 떼기도 하고 더 그 전에는 톱밥으로 뗐어요. 톱밥 알아요? 예. 나무를 갈면은 이 톱밥이 빠지잖아요. 나무에서 내려오는 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불을 뗐거든요. 교회 가운데다 그런 거 2개 놓고 뗐어요. 상당히 여러분이 뭐 전혀 세대가 다른 것처럼 느껴지네요. 전혀 반응이 없어. 여러분들이 아마 교회 생활을 잘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톱밥 이렇게 겨울이면 그걸 창고 같은 데다 쌓아놓으면 그걸 이제 들고 올라가서 늘 예배 시간에 부어놓고 예배 때 이상이 없도록 잘 이렇게 챙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톱밥을 늘 쓸고 닦고 이런 게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녀도 여기 교회 제 사무실과 출입구에 늘 다니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 늘 이렇게 눈에 보여요. 그러면은 줍고 이렇게 그러는데 우리가 서로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섬기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식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좀 그런 일들로 서로가 좀 이렇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이렇게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도 많이 도와주시고 사실은 우리 성도들 애 많이 써요. 그런데 이제 안 하던 일들을 또 하게 되면은 사람이 버겁잖아요. 익숙한 일이면 괜찮은데 안 하던 일을 하려면은 또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서로 좀 격려하면서 응원하면서 우리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난 몇 주 동안 밥 맛있었죠? 여기는 별로 안 맛있었던 것 같아요. 이쪽은 별로 소리가 안 나요. 이쪽이 상당히 소리가 크게 나는데 저는 교회 밥은 늘 맛있어요. 그렇죠? 국밥이 늘 맛있어. 먹어도 끝이 없어. 괜찮잖아요. 안 그래요? 계속 국밥만 할 거예요. 다른 거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계속 국밥만 할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그동안 너무 잘 먹었더니 뭐 반찬이 왜 하나밖에 없냐, 이러면 안 돼. 늘 그랬어요. 국밥에 김치 안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교회 와서 잘 먹을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그래, 내가 헌금했으니까 교회에서 악착같이 먹어야지, 잘 좀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헌금은 그런 데 쓰는 게 아니잖아요. 헌금은 먹자고 쓰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헌금은 또 의미 있는 곳에 또 쓰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하고, 여러분 익숙하지만은 국밥이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즐겁게 행복하게 여러분 얼굴에 좀 밝게 이렇게 주일날은 지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제 계속해서 Walking with Jesus,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을 이제 주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이제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저와 함께 가는데 저에게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행복하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엇의 행복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의 행복을 찾는 게 뭐 상당히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처럼 행복한 게 없더라고요. 주변에 뭐 돈이 많아서 행복할 걸로 생각하고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봤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높은 지위를 탐하는 그런 쪽으로 막 출세를 지향하는 사람도 제가 봐왔고, 다 봤는데 그게 행복을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잠깐 행복할 수 있어. 잠깐 기분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고 70, 80이 되면서까지 행복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전혀 개의치 않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발견하는 사람은 70, 80이 돼도 뭐 늙었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자기 할 일 하고, 열심히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제가 보면서 인생 별거 없다. 여러분 뭐 인생 잘 먹을 것 같은데 잘 먹지 못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젊었을 때는 배가 고파가지고 좀 잘 먹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금방 제가 나이가 60이 넘어가니까 너무 많이 먹을 수가 없어. 먹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먹을 수가 없어요. 좀만 먹으면 배불러 버려.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본질을 잘 알고 쓸데없는 것 탐하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쭉 인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이러한 은혜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감히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은 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예수님과 함께 참 행복하게 편안하게, 인생 아웅다웅할 필요 없다. 인생 너무 아웅다웅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신 여건 속에서 그렇게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만큼 먹고, 또 행복하게 기쁨으로 가능한 한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사실은 이 산상수훈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과정 속의 이제 한 부분인데,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이슈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이 매주일 따로따로 이렇게 듣기 때문에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여러분들의 의식세계 속에 이 체계화가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여러분의 삶에 좀 더 리얼하게 와닿지도 않고 교회에서 배운 것은 늘 뭐 이렇게 따로따로 배우는 것 같아서 이 좀 하나의 내 삶에 잘 연결이 돼서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나의 가치관을 바꾸고 이렇게 계속해서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이 산상수훈을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안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중요한 논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틀을 가져야 돼. 사람이 행동이 바뀌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뭔가 하면 논리적인 사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에 끌려가기 때문에. 감정은 감정이 좋을 때는 행동이 바뀌어. 그런데 감정이 안 좋으면은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럴 때는 행동이 이랬다 저랬다 해요. 그런데 논리를 따라서 인생을 살면은 생각이 딱 고정이 되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기가 쉬워요. 늘 그렇지는 않았지만은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이 본문이 여러분들이 어떤 논리를 따라 흘러가는지를 여러분 저 주보에 제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용지를 간지를 여기 끼워 놨는데 1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 잠깐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뭘 볼 때도 뭐 숲을 보고 그 다음에 나무를 본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성경을 볼 때도 성경의 구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나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놓고 숲을 보는 훈련들이 가끔 필요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에 예수님이 강조한 것 3가지를 내가 이슈를 여기에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것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무리가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 제가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제자로서 제대로 살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결단하고 순종하는 각오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의 삶이 복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살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과 그의 그릇됨됨이가 좋아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추상적인 것 같지만은 네 마음을 비워라. 예. 그리고는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라. 예. 하나님을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 온유한 심령,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심령을 가져라. 그러면은 된다. 예. 그것이 바로 네 그릇을 하나님을 향해서 잘 준비하는 그릇이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는 여기에 이제 세상을 향해서 제가 지난주에 균형이라는 말을 했죠. 성경은 늘 하나님을 향한 것을 이야기하면 꼭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세상과 이웃을 향해서 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어요. 꼭 그렇게 이야기해요. 모든 성경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생각의 체계가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일을 하고 그 다음에는 꼭 누구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있다. 이런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향해서는 잘하는데 이웃을 향해서, 식구들에 대해서, 교인들에 대해서 엉망으로 하면 안 돼. 예. 사람들에게는 잘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면에서 균형을 잘 갖춰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말씀들을 꼭 유념해 들으면서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쭉 해나가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정확히 하고 그 다음에 이웃과 사람들에게도 정확히 하는 이런 이제 자세와 태도를 의식 속에서 가져야 돼요. 늘 의식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만큼 또 내 식구들에게도 이렇게 잘 해야지. 예. 이런 마음으로 일단은 의식이 돌아가면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동이 바뀌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는 오늘은 좀 더 이렇게 우리의 관심을 다른 쪽으로 옮기고 계셔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좀 더 이 땅의 보편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한 단계 차원이 높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리고 어느 정도의 그 소위 여러분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향 평준화돼 가지고 살기를 원치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상당히 고귀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향 평준화돼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주변에 신앙이 약한 분들,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하향 평준화돼요.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기보다는 점점 더 기본부터 더 어떻게 보면은 안 좋아져, 멈춰 있는 건 안 좋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향 평준화되면서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그런 분위기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죠, 사실은. 예. 교회가 그런 분위기로 돌아가고 성도들이 그런 그룹 안에서 그렇게 지내면 그 교회는 망하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교회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그 교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예. 신앙생활은 상향 평준화가 되거든요.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실은 고귀한 아주 존귀한 존재로 세상 사람들이 다 볼 때 부러워할 정도로 좀 더 다르게 볼 정도로 야 진짜 멋있다 이렇게 살도록 주님이 부르셨지. 주님이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별로 다를 바가 없이 그렇게 느낀 그런 존재로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우리를 그런 방향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이동시키는 거예요. 생각을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늘 성경 가운데는 이런 방향으로 이 생각을 확대시키고 행동을 확대시키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모르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데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은 이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의 상황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죠. 특별히 시대적 상황이라면은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상이나 의식 같은 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회 전반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끼쳐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다 나를 위하는 사람 없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야. 그러니까 니도 니 중심으로 살아야 돼. 교회에서 다른 사람 위해서 살고 다른 사람에게 좀 배려하면서 살고 양보하면 야 그렇게 살면 니 손해봐. 이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예요. 지금의 가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예요? 그게 몸에 딱 스며들기 시작해. 그래서 교회에서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들리지 않아. 안 들어. 안 듣고 그렇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지. 나를 돌보는 사람 아무도 없지. 내가 스스로 살아야 돼. 그러면 이기적이져야지. 이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영향을 받게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인생을 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음에도 불구하고 안 변해. 이게 참 고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전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변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지난 사실은 40년 동안 40여 년이 됐죠. 목회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제가 어린이나 청소년들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는데도 애들이 안 바뀌어요. 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보면 주님은 우리가 평범하게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참으로 형제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이제 너희들이 좀 더 높은 기준을 갖고 살았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예요. 네. 복을 받고 사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그래 너네들이 그런 복을 받고 사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좀 더 높은 기준을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좀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19절 말씀,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작은 것 하나라도 우습게 여기지 말고 열심히 순종해라. 예. 그거 우습게 여기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적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적은 것, 네. 지극히 적은 것 이런 것이라도 열심히 해라. 그러면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너의 의가 의로운 행동이 너의 의로운 삶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은 상당히 오해를 가져다 주는 말씀입니다. 막상 딱 이렇게 느끼면 여러분이 의롭게 사는 것,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서 순종할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의롭게 선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바르게 살 때 천국에 들어간다. 뭔가 하면 행동이 그렇게 사라졌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것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가죠? 어떻게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행동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을 했느냐, 의로운 행동을 했느냐, 어떤 계명을 지켰냐, 율법을 지켰냐, 이건 이슈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하나도 할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의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면은 천국에 가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은 뭐냐? 이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의로운 행동을 해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예수 믿게 되면은 천국에서 사는 자들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답게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들은 좀 더 다른 삶을 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으로 생각했다. 여기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성경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을 무시하고 구약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다.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 요한복음 3장 36절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영생이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 십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영생이 있다고 했어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영생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구약의 계명들을 쉽게 말하면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배워오고 그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가지고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구약의 율법은 이제 필요 없네. 구약의 율법은 십계명은 이제 안 지켜도 되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전부 다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생겨난 것이 뭔가 율법 폐기론자라는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죠. 예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으니까 구약의 십계명 안 지켜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뭐 성경 안 지켜도 구원 받는다 이렇게 생각. 그래서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 다녀서 이제 예수 믿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엉망으로 살아도 돼. 그냥 구원은 뭐 따다는 단상이니까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뭐 그렇게 꼭 구별되게 살 필요 있어? 꼭 그렇게 뭐 다르게 살 필요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없는 것 같은데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약간씩 있죠. 네. 마음에는 약간씩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는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한다. 예.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율법을 더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어떤 기준이 작동하는가 하면은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그래요. 어려워도 안 돼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파스칼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내가 당신의 능력으로 행하는 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일을 하듯이 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하는 한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일처럼 하게 하옵소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 성경에 나타나는 아주 적은 부분이라 할지라도 민감하게 보고 반응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비교를 해요.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당대의 최고의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도덕적 윤리적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 예수님이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그들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외모는 화려한데 마음이 없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겉은 깨끗이 한데 안에는 엉망이라는 거예요. 27절을 한번 다시 봅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회칠한 무덤. 페인트를 칠해놓은 무덤이 얼마나 번들이돼 보입니까? 그러나 그 안에는 썩은 냄새가 난다라는 이야기.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겉은 잘 닦는 것 같고 겉으로는 이것저것 해가는 것 같은데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십계명을 지키긴 지키는데 마음에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하라고 했으니까 하긴 하는데 대충 하는 거죠. 마음이 빠져버린 모습을 지적하는. 그러면 여러분 금방 느낄 거예요. 아하, 지금 주님이 원하는 것은 이 마음이 좀 차원이 다르게,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는 것을 원하는구나. 또 한 가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느끼시세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 같지 않아서 좋습니다. 저 사람 같지 않아.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어떤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비하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기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나는 괜찮다. 저 사람이 문제다. 저 사람들 봐라. 이런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예요. 주님께서는 이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네들이 마음이 빠져버리고 스스로 자만하고 교만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 그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단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마음이 빠져버릴 때가 많아요. 기도할 때도 보면은 기도에 마음이 없어요. 중심이 안 담겨져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이게 뭐 자기가 늘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는 괜찮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걸 내가 들어야지라고 듣기보다는 저 사람은 아무개 권사가 들어야 되는데, 저건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꼭 들어야 되는데, 내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게 문제인 것을 주님께서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실제적인 지침을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6장 7장 산상수훈이 6장 7장까지 계속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줍니다. 간단하게 좀 여러분 살펴보시면은 21절에 보면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니, 사람들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은 살인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 살인보다 무서운 미움이 자리 잡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 차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다 같이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죠. 주님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너 살인 안 한다고 편안하게 뭐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게 문제야. 이걸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은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러잖아요. 인생 살면 절대 화 자주 내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예. 주님이 차원 높은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람 죽이지 않았으면 돼, 이런 생각 하지 말고 네 안에 분노가 있으면 그것부터 다스리라는 거. 근원적인 부터 다스리라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27절에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간음 안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지 말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음욕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예. 당시의 사람들은 간음하다는 생각 안 했어요. 여자를 취하면서 여자를 자기의 소유로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음욕을 품는 자마다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얼마나 차원이 다릅니까? 예.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8절을 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8절에 보면은 여러분, 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뭐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중동지방에서. 사실은 이건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거죠. 이 말은 사실은 이렇게 갚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악하게 더, 이렇게 더 심하게 아주 뻔때를 보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못 오해하는데,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뻔때를 보이라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변제를 해주는데, 변상을 해주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맞게 변상을 해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당시에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예, 사람들이 잘못할 때 조금밖에 잘못을 안 했어요. 그것은 한 달 정도 벌을 주면 될 것 같아. 근데 사람이 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과도한 벌을 주는 거예요. 한 달 정도 될 거를 가지고 1년, 2년 이렇게 벌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는, 변상을 할 때는 정확하게 변상을 해라. 너무 과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에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예. 악한 자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세를 맞서지 말라는, 예, 그런 이야기예요. 이건 악을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용서와 관용으로, 예,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자세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7장 1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 비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비판이 뭐예요? 건전한 판단, 건전한 평가, 분별,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죠. 그러나 거만한 태도로 사람을 내려다보면서, 낮춰보면서 사랑이 없이 비판하는 거, 정죄하는 거, 그런 일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예. 이 내용들을 보십시오. 한 4가지 주님께서 하지 말도록 단속하는 거예요. 화내지 않는 거, 또 음욕을 품지 않는 거, 대적하지 말라라는 거,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좀 더 다른 차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열심히 하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뭔가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장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이건 맹세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중요한 이슈는 어디에 있는 건지 37절에 있습니다. 너희 말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뭐예요? 정직하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죠. 예.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5장 43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준이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도 위해서 기도할 정도의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은밀한 구제를 이야기하죠.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예, 나팔을 불지 말라. 3절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무슨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좋은 일 할 때 떠벌리고 하는데 너는 은밀하게 하라 이 이야기잖아요. 예. 6장 19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대부분 사람들은 땅에만 보고 살아가는데 너는 하늘을 보고 살아라.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7장 13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네, 좁은 문. 비록 그게 협차가요 적지만은 그게 복된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로 가라.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어서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어라. 7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예. 그러니까 뭐예요? 꼭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힘쓰라.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차원이 높은. 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정직하고 박해하는 자까지 위해서 기도하고 은밀하게 행하고 떠버리지 말고, 예. 조용조용히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그런 마음으로 행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그 길,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그 길, 이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중심으로서 할 때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예. 다 부족하죠. 다 연약하죠. 다 넘어지기 쉽죠. 실패하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길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런 말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 그걸 다 알면서도 이런 말을 하는 주님이 뭐 머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신 분인가?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너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산다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네. 그리스도께서 사시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된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 은혜로 나도 율법을 부족하지만 완전하게 지켜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훈련하면 하나하나 되어져 가요. 네. 오늘날 시대적인 요청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반 사람들의 수준보다 못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창피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수준보다 낮은 그러한 의식과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 이런 것들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고 결국 뭐야?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잖아요.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보다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당시의 최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는 더 높은 차원을 지향하셨던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예. 부족하지만 해봐라. 노력해봐라. 그렇게 계속해서 훈련해봐라. 예. 그렇게 한번 순종해봐라. 이걸 부탁하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안 된다고 덮지 마시고 우리 모두 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해보십시다. 예. 제가 하라고 여러분에게 강권합니다. 왜? 그것이 복이니까. 여러분 복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자기는 하나도 노력하지 않는데 하루아침에 복권이 내게 뭐 하루아침에 내게 돈이 굴러 들어온 거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복이 아니죠. 맞습니까? 예. 진정한 복이 뭐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식이나 내 마음이나 내 모든 것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잘 돼서 그런 가운데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는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복이에요. 예.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차원 더 다른 인생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친구들께 모든 식구들이 참 본받을 만한 사람, 다른 사람, 야, 저 사람 참 본받을 만하다, 귀하다 이렇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모든 것이 평탄해요, 평안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그 은혜 가운데서 모두 다 참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의 은혜가 또 복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